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레위기 25장의 말씀, 이제 남은 마지막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희년의 제도, 이 레위기 25장은 희년 제도에 대한 여러 규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3절에서 38절까지 읽었던 어제의 말씀에서도 토지에 대해서 혹은 가옥에 대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어서 이 토지를 또 혹은 가옥을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었을 때에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다시금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희년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 이제 오늘 이어지는 39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도 희년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몇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노예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39절에서 43절까지의 이 말씀은 같은 동족으로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가난하여 그 자기 자신이 이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됐을 때의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39절에서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자, 여기서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형제는 나의 가족으로서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민족, 즉 동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과 쉬운 성경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라고 하는 부분을 동족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그 몸이 팔려서 종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을 종처럼 부리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니 그 사람을 품꾼처럼 여겨라. 너에게 그저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런 일꾼처럼 너희들이 여길 것이지 종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마구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0절 말씀에서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희년까지 섬기고 희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자유를 얻어서 다시금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희년 제도입니다. 자, 41절의 말씀은 또 그것을 이렇게 또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그때에는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자, 50년까지는 그가 종으로서 너희 집에서 거하되 그러나 종처럼 마구 부리지는 말고 그저 품꾼처럼 너의 집에 와서 일을 도와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가 너를 섬기게끔 하다가 50년째를 맞이하게 되는 희년이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금 그의 기업으로 그의 모든 삶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42절 말씀에서도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은 모두가 다 나의 종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족끼리 그 사람이 너에게 종으로 팔려왔다고 해서 또다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지는 말아라. 너의 집에 거하면서 너희 집에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처럼 값을 지불하듯이 그렇게 일을 시키다가 그가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 다시금 회복되어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너의 종이라고 해서 네가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43절의 말씀에서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43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희년 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러한 모든 희년 제도에 대한 이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어서 자기 자신이 종이 되어서 팔려온 사람조차도 너희들이 존중히 여기고 그를 종처럼 엄하게 부려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 다시금 그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그에게 자유를 주고 회복된 삶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민이 그의 모든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희년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해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맞이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 하면서 가장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때가 바로 희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쁜 그 한 해,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그 해, 바로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속량받을 권리, 속량할 것이라,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종의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 죽어야 할 우리의 이 몸값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남기셨던 그 7마디 중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헬란말 속에는 다 이루었다는 이 뜻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목숨의 값을 지불하시고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희년처럼 너희들은 자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의 이 희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4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노예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자, 44절에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자, 종들은 동족끼리 그렇게 사람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부득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종으로 팔려왔을 때에는 바로 39절에서 좀 전에 보았던 43절의 이 말씀처럼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반면에 너희들의 종은 그저 남녀를 막론하고 다른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들이 종을 사올 수가 있다, 그들을 종으로 삼을 수는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에서 너희들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 포로로 잡아오거나 너희들이 사온 그러한 이방인들은 너희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고, 45절의 말씀에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자, 이 45절의 말씀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함께 사는 외국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이 아닌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들을 종으로 그들을 삼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한 아울러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바로 그 외국인들이 너희 땅에 살면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게 되거나 그랬을 때 외국인들 중에서는 너희들이 종으로 그들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4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자, 이방인 중에서는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는 너희들이 그들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 그들에게는 희년 제도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에게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44절에서 이 46절까지 이방인에 대해서 또 거류하는 그 외국인에 대한 이 종의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3,500여 년 전에 저 고대 저 중동 지방에서 있었던 그 당시의 문화적인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즉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다, 너희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오늘날에도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나라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납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4절에서 이 46절까지 이 말씀은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되어지지 않는 모든 외국인들과 이방의 노동자들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엄한 그런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 중에서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너희들의 종으로 삼고 영원한 소유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들 중에는 신약 성경은 2000여 년 전에, 구약 성경은 거의 3000년, 35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도 있는 반면에 오늘 말씀 이 44절에서 4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처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구절들은 재해석을 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 당시 3500여 년 전에 바로 이스라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의 나라들 중에서 그들의 소유가 되어진 그 이방의 종들에 대해서 이것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라, 그 당시에 그 사회적, 그 문화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런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이 46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반면에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동족끼리 어떻게 가난하게 되어 종이 되어지게 됐을 때 그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43절의 말씀처럼 오늘 46절의 말씀도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현대 사회에도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이 땅에서 일을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 와서 일할 때 종종 이 나라 사람들 중에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종들처럼 부려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힘써 일하여도 임금을 체불하고 그들이 불법 그런 체류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너를 신고해서 네가 네 나라로 돌아가게끔 만들겠다 하면서 위협하면서 그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하게 부리지 말라,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형편 때문에 종이 되었다 하여도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엄하게 대하지 말고 엄하게 부리지 말고 그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47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상황이 전혀 반대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7절에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자, 이 47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 이 땅에 들어와 사는 거류민들, 즉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수고하여 그가 부유하게 됐을 때,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의 동족이 바로 이 외국인에게 종이 되어졌을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바로 외국인들에게 너희 동족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되어진다면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48절에서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49절,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자, 여기서 속량받을 권리, 또 속량하거나 속량할 것이요, 이런 구절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몸값을 바꿔서 이 노비의 신분을 해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 즉 내가 종으로서 이렇게 지내다가도 내 몸값을 지불하고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는 것,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가난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 내가 종이 되어진다면 나에게는 내가 값을 지불하기만 하면 이 종의 신분에서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한편 그때 그 몸값을, 그 종으로서의 종의 그 몸값을 지불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인 사촌이나 혹은 너의 살부치 중에서 가까운 친척의 순서대로 너를 속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 있다. 만약에 너의 가까운 친척들이 네가 종이 되었을 때 너의 그 종의 그 몸값을 지불한다면 너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49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 자기 자신이 종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금 그 부유함이 되어서 다시금 자기의 몸값을 스스로 지불할 수 있다면 그 자신이 자신의 몸값을 지불함으로 속량받을 수가 있어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절과 51절, 5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속량받을 때에는 희년이 될 때까지의 남은 연수를 몸값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50절의 말씀에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자,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외국인에게 노동자로 그 종으로서 팔려가게 됐을 때, 자, 그 자기를 산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을 섬기게 된 그 횟수를 따져서 만약에 10년을 섬겼다 그러면 희년까지 이제 남은 연수가 40년이기 때문에 40년에 해당되어지는 그 몸값을 지불하게 되면 네가 자유인으로서 속량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51절의 말씀에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52절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자, 이 51절에서는 희년까지의 남은 횟수가 많으면 많은 값을 지불하고 네가 속량받아야 되고, 희년까지의 그 남은 횟수가 적으면 네가 적은 값을 지불하고 속량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53절에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주인은 언제든지 종에 대해서는 그저 종처럼 마구 엄하게 부려서는 안 되고 그저 매년 일하는 그의 품꾼들처럼 값을 지불받고 일하는 그 일꾼들처럼 그들을 그렇게 여기면서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여기서도 이 말씀이 다시금 반복됩니다. 43절, 46절, 5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은 종으로 팔려온 사람에 대해서 엄하게 부리지 말라. 그를 너의 집에서 일하는 그저 값을 받고서 일하는 일꾼처럼 그렇게 존중하면서 그에게 일을 시켜서 일하게끔 만들 것이지 결코 종처럼 엄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의 말씀에서 54절과 55절에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어떤 사람이든지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가 종에서 속량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50년째가 되어지는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 그들은 모두가 다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고, 55절에서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그 종에 대해서도 값없이 자유를 베풀어 주는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종의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고 속량해 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55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바로 이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이 되어 있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삼으로 너희들은 나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귀중히 여기고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너희들을 종처럼,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을 부려먹듯이 너희들을 억압하고 강제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은혜를 베풀며 너희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너희들을 집에 이제 거하게 되는 종이라 할지라도 엄히 부리지 말고 그들을 사랑 가운데서 그들이 너희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55절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를 기억해라. 너희들의 옛적 일을 생각해라. 너희들도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종살이를 했느냐. 그러니 너희 집에 머물고 있는 그 종들 또한 너희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들 종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들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너희 집에 있는 그 종들조차도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너희들은 이 희년의 법을 순종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기 25장의 희년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한 것처럼 너희도 희년이 되면 그들을 자유케 만들어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함처럼 너희도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25장에 담겨져 있는 희년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25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속량받을 권리, 속량할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거룩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 가지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25장의 그런 뜻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 25장의 희년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함이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것처럼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용납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넓은 마음과 또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자비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도록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희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강과 또한 모든 삶의 회복을 이루어 주심을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